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서 가장 복된 날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이 주간하고 그 전 주간하고 참 이 한국 땅에 참 이 진도 앞바다에 큰 세월호 배가 파손되는 일을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좀 우울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한한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참으로 유한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힘없는 연약한 인생인가. 바다에 빠진 배 하나 제대로 우리가 처리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거의 참 2주 동안을 정말 온 국민이 참 애통하고 비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연약한 인생, 참 하나님이 그야말로 자연 모든 환경 모든 것이 참으로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것을 멸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나름대로는 이런 어떤 세월호를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나름대로 위로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추모하는 그런 뜻으로 노란 리본을 달고 노란색 그 끈을 매달고 뭐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깨닫고 보면 노란 리본이라는 것은 결국 이 주술적인 것으로 귀신을 부르고 또 귀신이 가는 정말 영혼을 달래는 뭐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연치 않게 부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의지해야 될 대상은 노란 리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환경에서 이 모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에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이 토라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참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찌 보면 이 세월호라는 사건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어떤 이 구원파 유병헌 씨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파의 사건의 하나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 참으로 이 오대양 사건을 통해서 32명이나 자살한 집단 자살 뭐 밝혀진 건 자살이라고 보지만 거의 그쪽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타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병헌 씨를 이 구원파의 유병헌 씨를 그야말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희대의 사기꾼이다 뭐 그렇게 기자들이 쓸 만큼 참 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도 세월호를 통해서 수많은 참으로 수놈들이 참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참 그 유족들이 위로와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뿐인 것을 또한 기억하고 우리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런 또 위기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합니다만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결국은 이단이다 그래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세상 풍속을 쫓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서 믿음은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의 바늘 그 장성한 분량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케도신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거룩함에 이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놓여있는 것이고 성소 안에,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거룩함인 것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갈 장소가 바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유병원 씨는 예배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거의 없고 또 오직 사업하는데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 같이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믿었으니 더 이상 이 행위, 나타나는 행위는 어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 무용한 자, 회개 무용한 자다. 그럽니다. 기독교는 회개가 빠지면 이것은 다 고집된 것이죠. 회개가 빠지면. 그리고 우리는 시작도 회개요, 마무리도 회개로 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찌 보니 우리가 기독교가 이 각성되어야 될 일들이지만 또 하나의 그런 이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기독교가 덤태기 쓴다 그러나요? 어찌 보면 욕을 먹을 그런 판이에요. 왜냐? 이 유병원, 이 구원파 유병원이 이름을 다루는 이름이 기독교 복음 침례잖아요. 자, 믿는 사람은 저들이 이단이다 아니다 나름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에 다른 것 따지지 않고 저들도 기독교다라는 생각밖에 더 갖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게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통해서 빌미 삼아서 이것이 누구의 탓이라 할 것 없이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더욱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케도심 거룩하라는 뜻은 케도심은 카도시 이 원형인데 카도시에 이 심 맴이 붙는 것은 이 복수라는 뜻이죠. 엘로힘 엘로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맴이 붙어서 이제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케도심 복수인데 원형은 카도시입니다. 그러면 카도시라는 단어는 이 코프, 달래,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프는 그 상형 문자로 그 뜻이 바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늘기, 바늘구멍, 바늘기. 달렛은 문을 말합니다. 문을 표현하고 신은 하나님, 부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상형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이 파자한다 그럽니다. 파자. 그리고 이것을 가도식 이거 원형이다 아니면 이게 복수다 단수다 3인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파싱한다 그럽니다. 분해하는 것이죠. 단어를 분해하는 것을 파싱한다 그러고 이 단어를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뜻을 해석하는 것을 파자한다 그러는데 카도시라는 단어는 원래 카도시의 그 단어의 뜻은 거룩이죠. 근데 이 단어를 파자하면 바늘기와 바늘기 문 하나님 그래서 바늘기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로 들어가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냐 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왜 짓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늘길을 통해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바늘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말씀은 바로 이 카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는 문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그것을 길이 되시는 그 번제단의 첫 번째 문이요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진리의 문이요 다음 세 번째는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바로 영광의 문 이것을
이 카도시를 표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은 결국은 가도시라는 단어는 결국 구별하는 단어지. 자, 이 세상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이 속에서 구별을 하는 것이 바로 가도시인 것이고, 가도시 구별된 자가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소고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구별돼서,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왔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길이 바로 가도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시작이라면, 믿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제공하셨다면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나 가지 않은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았다. 어쩌면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천국은 땅은 당상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은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더욱더 거룩함을 이뤄서 성수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룩함이 이래야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통과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영광의 보좌 앞에 넉넉히 이르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부라 그러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재판장이요 신부다. 이들을 갖다 주님의 군사다 그런 점.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 토라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그래 내가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기를 작정했느냐? 그렇다면 좋다. 내가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겠노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계명은 결국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신부의 매뉴얼로 신부 단장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입신해서 지옥의 세계를 들어갔는데요, 지옥의 세계에 가장 중요하게 모셔놓은 깃발이 하나 있더래요. 이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성공한 그 깃발, 이 교회에서 뺏어온, 훔쳐온 가장 중요한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교회에서는 그 깃발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깃발을 뺏어다가 그야말로 이 사단의 가장 중앙에다가 모셔놨다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거룩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거룩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 시작이라면 믿음의 완성이 거룩함으로, 거룩함은 바로 신부 단장이요, 거룩함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은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구별된 자요. 우리는 반드시 거룩이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기독교인에게서 믿습니다라만 집어넣고 나머지 거룩함은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죠. 빼앗긴 거룩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거룩함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여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구절을 다 거룩하다, 신약 속에 나오는 거룩함을 다 기록할 수 없었기에 많은 부분을 뺐습니다만요, 끊임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거룩을 강조하지 않고 거룩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함이 이루셔서 거룩한 보좌 앞에 반드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지만 한간에 욕을 먹이고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 수치를 당하는 교회, 멸시 천대를 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하나님이 성전을 왜 짓느냐, 지으라고 하셨느냐, 내가 거할 처소,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와 만날 성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한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거룩하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을, 토라피션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레위기서를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레위기서 1장에서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왜 중요하느냐, 자, 다른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범이나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겠다면, 레위기서는 직접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의 편지만 받아서 무슨 온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랑이 얻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신랑을 만나는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성수는 바로 신랑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17장까지 네 가지로 구별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세 번째, 정결 규례를 통해서. 네 번째,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산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 이기지 못하는 교회. 전제에 예를 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인가요? 아니요. 음부의 권세에게 철저히 노략질 당한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노략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함의 이름으로 참으로 거룩한 제사, 산제사, 하나님이 연락받는 제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사가 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는 먼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제사장의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죠. 제사장의 제물은 가장 큰 제물을 황소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먼저 구별되어야 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바로 영원한 제사장. 어찌 보면 영원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올람하제, 자, 이 땅에서 영원한 것, 7,000년의 역사가 완성되는 올람하제의 영원, 이것은 짐승의 제사예요. 자, 짐승의 제사는 올람하제 7,000년을 완성시키는 제사예요. 기간이 정해진 한정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제사가 폐허해진 것 같지만, 아니 어찌 보면 제사가 폐허졌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요, 실제는 폐허해진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짐으로,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짐으로 제사가 잠시 중단된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이 1900년 동안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되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제사가 잠시 중단된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제사의식이 다시 회복되고 그 기간은 7,000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친히 드려진 제사는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올람하바, 영원한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별로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수없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올람하바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고, 이 땅의 짐승의 제사는 올람하제, 이 땅에서 7,000년 동안 있을 그 시간 동안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제사가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마귀들은, 사탄들은 이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 성경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마귀들은 사람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를. 그런 게 한간에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인신제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요소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짐승의 왕, 이 세상 사람이 지배하는,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이것을 공공연하게 인신제사가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어찌 보면요, 세월의 사건도 인신제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에요.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 마귀는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은 비밀리에 비밀 조직에서 인신제사가 드려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인신제사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제물 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산제사를 드려지라는 것이에요. 남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솔직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짐으로 사한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결 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사한 자세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제물로 삼으려면 이것이 이것이 사단의 제사고요. 내가 제물 되는 데서는 하자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까? 산 제물 되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정한 것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나요? 눈 먼 것, 다리 부러진 것, 불알 터진 것,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사한 제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대속죄를 통해서 1년에 1차씩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대제사장 되셔도 우리를 대신해서 산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분은 영원한 제사. 어찌 보면요, 성경 속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옛 계명은 7,000년 동안 있을 올람 하제를 위한 계명인 것이고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 계속 7,000년 날 때까지 드려지는 것이고, 올라마가 영원한 제사는 바로 이 피는 피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짐승의 제사가 예수의 제사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제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개의 제사, 이것은 옛법이다, 옛 언약이다 표현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바로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제사는 완성이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또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 은혜에 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레위기서를 표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째 레위기서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또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첫 번째,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안에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제사와 제물과 음식, 의복, 주택 문제, 이런 모든 계속해서 어떤 이 정결 음식, 또 정결 규례, 이 부정한 것, 문둥병,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아론에게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기 원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렇게 거룩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절기가 있죠. 또 절기, 순종, 축복, 이 불순종, 징계, 또 서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로 다시 제정해 줬다기보다 이것은 원래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압축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말도 이 올람 하제에도 해당되고 올람 하바에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신약 속에서 하신 말씀은 올람 하제도 당연히 해당되고, 어쩌면 구체적으로 표현된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이나 이 말씀은 올람 하바 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지금도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것이 옛법은, 성경은 옛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옛 언약인 토라가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하다는 말씀이 어떻게 흠이 있겠어요? 성경은 흠이 없어요. 1.1도 가관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차이는 옛 언약은 올람 하제의 언약인 것이고, 새 언약은 올람 하바의 언약인 것이고, 올람 하바의 언약 속에는 바로 옛 언약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절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 뒤에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결국은 거룩한다. 거룩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은 결국 이 본문 말씀에는 공경하라는 단어가 이 그 토라의 말씀에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기 말씀에는 레위기 19장 3절에는 경외하라 이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예전에는 공경하라라는 단어로 봤는데 경외한다는 거죠. 근데 경외한다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너와 이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땅 제단에서 하나님을 바칠 때 그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죠. 그 경외한다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것은 최소의 경배를, 최고의 경배를 표현한다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메시지가 새롭게 받아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또 이 말씀하죠. 자,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 구별은 곧 거룩이라겠고, 거룩은 결국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천년이 차고 새로운 천년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샤밧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사는 것을 안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4절 이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헛것을 위한다. 여기서 헛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신, 이런 것이 헛것이죠. 그래서 결국 노란 리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 그것이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풍습, 서랑당에 가면 노란 리본이 있고요, 나무를 그다음 노란 끈 같은 거 붙여놓으면 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헛된 것이에요. 아니, 헛된 것이라기보다 어찌 보면요, 헛된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헛된 신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신이 미혹당하니까. 왜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 됩니까? 결국은 점쟁이가 우리를 미혹시키기 때문에. 미혹시키기 때문에 헛된 신을 집어넣는 것이죠. 과거에 어찌 보면 이 과거에 이 월드컵 경기 때 얼마나 많은 붉은 악마, 부를 것이 없어서 붉은 악마를 불러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또 그걸 별로 의식 없이 붉은 악마를 부르고 별로 의식 없이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이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는 반드시 깨워서 말씀대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네 번째, 연락된다. 레위기 19장 5절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대대로 드리라. 연락한다. 누구를 기쁘게 하거나 동의하거나 받아들인다는 거죠. 연락한다. 모셔드린다. 그분과 하나가 된다. 다섯 번째, 이웃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 레위기 19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짓 맹세한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뒤에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함치고 싶겠습니다만, 도적질, 거짓말, 사기, 거짓 맹세, 이웃을 압제하거나 능탈하는 일, 장애자를 학대하고 불의로 공의를 굽게 하는 재판, 백성들을 또 중상, 험담,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 등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규를 어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23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토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것이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만 미워하는 자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 말씀이 산상수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미 토라에 있었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확대해서 해석해 주신 것이죠. 마음을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토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토라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할 수만 있거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호의 선장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조금만이라도 있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요, 교인이 아니라도 이것은 기본 상식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오냐고요. 이게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이게 그야말로 미혹을 시키는지. 결국 마귀는 하는 일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말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은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하러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또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요, 완전히 하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얘기요. 아니, 폐하러 왔지 않다고 하면서 또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율법을 완전히 폐한다는 것은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폐하지 않았다 말하면서 완전히 했으니까 또 없어졌다, 굳이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감춰졌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다 풀어져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신앙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말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하실 거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을 만나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온 내용이니까 잘 알겠습니다만요, 오늘의 기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없어요.
맞아, 이스라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참 감나무, 여기 참 감나무는 뿌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뿌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이스라엘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으면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만큼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 물론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 것, 더욱더 거룩함의 일을 쓰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죠. 토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따는 사람은요, 도적이에요. 도적. 언제만은 쫓겨나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월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 선교 지역에요, 유대인들이 러시아 편을 들지 않고 우크라이나 편을 든다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지 모른대요. 재산도, 어떤 경우는 재산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이 복면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배력을 지금 혐오감을 주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앞으로 되어질 그런 엄청난 환란의 시작 아니겠어요? 성경이 예언되는 대로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토라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실제가 되신 예수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1900년 동안이나 흩어서 깨닫게 만들었건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시 한번 회오리 바람이 저들 속에 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회오리 바람에 몰아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토라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토라를 버릴 수 있겠어요? 토라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토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에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은 레위기 19장 33절, 타국인이라도 이스라엘을 변하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함께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남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과 이방을 나눈 적이 없어요. 동일하게 여기세요. 단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차이죠. 아브라함이 유대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사람이 갈대우르에 사는 사람이요, 하란에 살던 사람이요,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의 아비를 세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건너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루시란 여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을 때 진정한 온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토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대요.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에 써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하고는 예수 믿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많아요. 왜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토라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진 토라가 회복되는 자가 주님과 그 주님의 거실 처소에서 함께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을. 그 뒤에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참 감람나무도 내가 버렸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이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는 결국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장 26절 이하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자고요.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 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방인 자체로 남아있다라면 개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관점이 없다라면 아직은 개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아직은 개요. 왜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법은 토라예요. 토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나는 토라와 상관이 없다. 토라는 이스라엘보다.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개가 많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철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닫는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토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그야말로 이 여인은 개라고 취급했을 때 그래 나는 개다 하고 열성내고 돌아가 버렸으면 치유받지 못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인의 대답은 뭐라 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시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나이다.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요, 어떤 글을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는데 그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처 석가에 대해서 비교해놓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라겠냐, 예수가 머리가 똑똑하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왜냐?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너무 힘들어. 몇 영겁의 세계를 거치고 그래도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는 믿어라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쓴 내용이 예수님은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입은 안 되니까 그냥 믿으라. 근데 저도 그때만 해도요, 그래도 나는 부처가 좋더라. 왜냐? 깨닫지 못하니까요. 왜냐면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남기냐, 나도 남자인데. 그래서 안 믿었어요. 글을 뻔히 보여 너무나 머리가 좋은 예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글을 보고서도요,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나도 남자인데 어디가 없다고 의지하냐.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믿는 거, 나도 남자인데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러잖아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내려놔가지고 믿습니다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라고 개치도 받냐?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리라. 그리고 지금 교회가 가고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더욱더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아니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내려오는 노름이 아니라 죽어지고 또 죽고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저같이 보면요, 기차관에서 예수는 똑똑한 분, 여기는 그런 분 했을 때 그것이 나를 시험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나름대로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야말로 해탈하고 견생해서 영겁의 세계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싫어요. 근데 그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난 안 믿어 그랬던 것이 얼마나 무지하냐고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담이고 내 법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자존심이 찌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크도다라 인정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용하시도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몰렉 제사. 전자에 잠깐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몰렉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이를 도살하는 행위, 또 아이를 불살랐다, 가증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아이를 잡아서 불살라서 제단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들랑 너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너에게도 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몰렉이라는 대사는 몰렉은 그야말로 수송아지의 모습에다가 사람의 몸통을 하고 있는데 안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불을 떼요. 자, 그런데 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 손에 벌리고 있는 손이 아이를 나한테 달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바치는 몰렉 제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단의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를 몇 가지 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만,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 또 현 시국에도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제가 이 설교 내용이 짧게 요약하기 때문에 다 지웠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결국은 이 루시퍼 사탄에게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라는 거죠. 멕시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런 것 드러나는 것들이 제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는 토라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잠깐만 보시면 프리메이슨 하고 조직인 보헤미안 그루브에서는 매년 이름만 되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인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숲속에 모여 저들만의 은밀한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의 마지막 날 부흥 형상을 한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를 희생시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두려운 것은 언젠가 저들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게 될 그 날이 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저들이 섬기는 루시퍼에게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부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말씀으로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형벌에서는 돌로 쳐죽임을 당하고 사형당하고 추방이나 죽은 후에 다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식을 잃게 하거나 없는 것처럼 만드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상 풍속을 쫓는 자는 이단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말하지만 믿음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3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믿는 사람들에게 가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무슨 가증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인데, 근데 믿는 자가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풍속에서 쫓는 자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말씀,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 되기 원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가만히 들어온 이단, 멸망케 하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혜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시험만을 가지고 너희를 일으키니 저희 심판은 예수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식 아니하며. 아멘. 자, 믿노란 말을 하지만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명하잖아요. 저거 우리가 읽은 내용이 지금 구약을 읽은 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읽은 것이고, 오늘날의 지금 사건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래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지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멸망케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멸망케 할 이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세상 풍속을 끌어들이는 것은 개요 이단인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취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시면서 시험받았던 세 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멸망케 할 이단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이단은 끊어내고 정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20장 2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게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해서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의 그 거룩한 구하시는 처소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거룩함 이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돼서 우리가 오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잘 지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주의 보좌 앞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 아버지여 우리는 반드시 그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주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바닷물교 같은 요동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땅 이스라엘 된 정체성이 없는 이 땅에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